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옆으로 밀쳐놓고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상황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보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구석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 위에 얹어지는 내 인생의 행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소망 가운데 이 2020년을 출발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일까 생각되면서 교우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념이 교차됩니다. 그래서 새로 펼쳐질 상황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인생 행로를 개척해 나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지나며 외삼촌을 섬깁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착취를 당하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4명의 아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1명의 아들을 두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짐을 싸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자기의 위험, 큰 산입니다. 이 형 피해서 여기에 20년 있었죠. 야곱이 20년 있으면서 철이 들었다면 자기가 얼마나 형에게 잘못된 짓을 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생각하면 더 미안하고 더 두렵지요. 하나님이 20년 세월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자마자 그동안 애써 애면해 왔던 이 엄청난 산이 자기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특유의 꾀를 냅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미리 살펴보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에게서 가슴이 철렁거리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주인을 보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려져 내렸겠습니까?
창세기 오늘 읽지 않은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와 양과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생각했던 거지요. 그걸로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돌아가라고 해서 가는 걸음이니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소와 양떼를 보내어서 에서에게 상납하는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슨 족장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의 코너에 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 외통수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보험 들듯이 기도도 하고 그곳으로 모자라니 인간적 방편도 만들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의 흥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그 유명한 야복강의 씨름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했고 수없이 많은 영감이 흘러나오는 본문인데 희한하게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갖 방편을 다 써보고 기도도 했지만 불안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미지의 시간을 향해 나가는 자신의 걸음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당연히 잠이 올 리가 없지요. 2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때 또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리고 24절 앞부분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사람 야곱 여태까지 끊임없이 움켜잡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목을 움켜잡고 장자권을 속여서 손에 움켜쥐고 라반의 집에 와서도 꾀를 내어서 이 라반을 위협하는 부를 움켜쥐고 집렵을 불태워서 끊임없이 움켜쥐고 몰두하고 목표에 매진하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스피릿과 대단히 유사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식 욕심도 많아서 아들을 몇 명? 1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니 딱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하고 맨몸으로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지금 이 야곱 여태까지 살아봤던 삶의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사실 이 야곱을 지금의 이 외통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 본문의 24절 뒷부분에 보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영적 씨름이지요. 대단히 깊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서 표면적으로 야곱은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이 사람의 허리춤을 놓아주지 않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이 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또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을 씨름하는 상대방에게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기지요.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부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30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씨름하는 본문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대목으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읽으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많은 것들을 유실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시지요. 이 씨름을 누가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걸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은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의 형국이 지금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 같다? 그래서 내 안에 가시지 않는 염려와 불안과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까지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설레이는 것이 없고 에서가 저 인생 저편에서 나에게 저벅저벅 다가오는 것 같이 불안하기만 하다.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씨름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요, 은폐되어 있는 씨름이에요. 생이 자꾸 꼬이고 진척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환경이라는 가면을 쓰시고 지금 내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있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곱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방식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겼지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코로 숨쉬는 인간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날 하나님이 지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냐?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복 내려주시려고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부 때 이 설교하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가운 벗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다. 목사님, 어렸을 때 자녀하고 팔씨름해서 일부러 져주는 거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이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께조차도 매어 달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 움켜잡는 것으로 끝나는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즉 야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것까지도 움켜잡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일부러 져주신 데는 당신의 사람을 다루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야곱의 두려움을 당신의 방식으로 이제는 치유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죽기까지 싸우는 야곱의 에너지는 두려움과 불안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에 대해 유난히 집착하며 무엇인가에 드라이브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많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혹시 내가 서바이벌 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생을 몰고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대 중반이나 50대까지는 작동하는 힘입니다만 50대가 넘어가면 결국은 부러져 버리게 되는 힘입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만일에 하나님이 이겨버렸다? 야곱은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온갖 인간적인 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져주셔요.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이겼구나. 이제 복이 내게 임하게 되었구나. 안심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대목에서 옥합이 깨지듯이 자기의 이때까지의 자아가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일부러 져주시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가면 쓴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인생 전체가 씨줄과 날줄로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여기서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움을 할 때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심리적인 단순한 치유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맴돌 때에는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적인 자유함이 있을 때 그분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기게 하셔서 안심하게 되니 자유함이 찾아오고 자유하게 되니 평안하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붙들고 여태까지 씨름해왔던 모든 삶이 다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재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져주시고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일부러 기다려주셔서 된 것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 내 인생이 안전했었던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지요. 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어서 자신의 이때까지 흩어져 있던 삶의 파편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고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 안에는 진정한 깨우침이 오게 되면서 비로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 컨트롤 하시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조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꾀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이전보다도 더 평안하게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았다면 사실은 다가오는 미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실 것 아닙니까? 해 주시지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성도들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이 가라지가 성도들의 믿음을 밑으로부터 잠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한은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스타일 자체가 상황을 100%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기 전에는 안심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런 에고가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는 에서의 마음을 적개심으로부터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만나고 보니까 에서 안에 애초부터 그런 중후심이라는 것들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동생에 대한 그런 화가 나는 마음들은 다 녹아져 없어져 있었습니다. 뭘 말하느냐? 야곱 자신이 가공해낸 실체가 결국은 야곱을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당신 원하는 대로 살던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결같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고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거를 믿는 것만큼 온전하면서도 순결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속에 성도들의 삶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보니까 예언자를 보내서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아들 보내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건 믿으시면서 저 미래의 미지의 세계로부터 저벅저벅 나에게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라는 애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기에 직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는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뒷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바로 이 자체 속에 모든 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으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분 한 분을 즐거워하면서 얼마든지 생에 대한 이 고비들을 기쁨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혼자 두시는 것 같을 때는 이제 나를 깎고 다듬으셔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우리들이 참참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나 정말 이 정도 살다가 가는 거 괜찮은 거야. 물론 주님 앞에 가면 구원은 받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기왕지사 사는 것이면 나도 멋지게 주님 앞에 살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인생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삐쭉삐쭉하고 뭐가 남기 때문에 주님이 쓰려면 당신의 손에 피투성이가 되시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깎고 다듬어서 제대로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할 때 주님이 우리들을 혼자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둥지둥 되지 마시고 또 이제까지처럼 인간적인 꾀나 궁리를 내어서 이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해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엎드리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 손에 야곱처럼 알량하게 쥐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영혼을 세워주지 못하며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해지십시다.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별 탈 없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눈 감아주셨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손대시기로 하시면 하루아침에 뼈도 추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 비로소 겸손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해는 나를 다루시기 원하셔서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이구나. 빨리 알아차리시고 야곱이 가졌던 행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이끌림 받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0년에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